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를 권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섬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 가지고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 너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제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6번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히 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고 왕들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우리 모두 다 그만 열리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울리신 기원에 대시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계속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또 불평불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하나님 찾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의 이웃도 하나님이 싸우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가족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찾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전염병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서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김종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또 김종환 집사님을 옆에서 지키고 또 보호하고 있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에게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폴거슨 형제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함께 하옵소서. 세우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단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띠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 유다 예루살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강대국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아수르는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기사 회생한 예루살렘은 이 극적인 승리가 아주 꿈만 같았겠죠. 그래서 이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자 이런 생각하면서 온 백성들이 축제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큰 축제를 벌였던 거죠. 그리고 축제가 끝났을 때에 다시는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방을 튼튼히 만들자라고 나라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무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군사들도 재정비해서 새로운 군사들을 뽑아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몇 달을 견딜 수 있는 식량도 비축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유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아니 지금 재정비를 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해놓았다면 그래 너희들 참 잘했어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사야가 왜 통곡하며 슬퍼했을까? 그 이유는 유다 예루살렘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이방 나라를 닮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살아왔는지 또 진정한 신앙의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떠밀려 왔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재정비해야 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이사야의 마음이 지금 찢어지도록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즉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를 따라 살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환상은 이사야가 지금 두 번째 보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의 소란과 발핌과 환난의 날이 확실히 다가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벽이 무너지고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온 산에 사무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엘람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는 이 두 나라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가 보는 환상에는 이 두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것일까? 그런 문제죠. 사실 이 두 나라는요, 이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 왕이 나라를 정치할 때에 그 당시에 아스루 군대에 편입되었던 연합군이었어요. 이 두 나라가요. 그러다가 이후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할 때에 그 이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누군가 공격을 해오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해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단결을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장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특별히 교회의 이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엘람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활을 쏘았을 때에 세상은 아마도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이 환상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적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게 만드시고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시선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사야가 대략 한 150년 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현재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하기 전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모습의 환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군대가 아수르를 물리치며 춤추며 잔치를 벌이고 군대를 확충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절박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눈이 덮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덮은 것이 뭐냐고요. 그렇죠. 전쟁이 무엇이고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구나. 라고 눈을 뜨게 되었던 거예요. 그 덮였던 그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야 숯불 속에 있는 무기고부터 저무거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마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닥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한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함도 추구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고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점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한판 싸움을 붙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현실의 냉엄함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난곡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누구라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마실 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물을 저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벽을 보수하고 새로 쌓기도 했고요.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갔다면 아마 아수르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유다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그런 주의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교만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은요, 그럴 때일수록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괜찮은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살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러면서
안일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더욱더 신실해야 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면에서 예를 든다면 예배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 이런 것들,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는 11절 하반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과거에 잘못된 일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삶의 순서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지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먼저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고 왜 이방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고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뭐 크게 건물을 짓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 삶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바꿔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건물을 많이 짓는,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완벽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거죠. 한번 싸워보니까 전쟁이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14절에서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에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한 일입니다. 아니 70년, 80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이러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이구동성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개발되겠지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똑같습니다.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런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교만은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고,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다워야 되겠고,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얌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은 겁니다. 뭐 연로하셔서 몸이 연약하셔서 불편해서 못하는 거야 어쩌하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얌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또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걸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 안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혹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아닌지 저희들 고민하고 아버지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힘든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일단은 5월달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아직까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5월 말까지 계속 영상 예배가 진행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미국에는 매일 1,5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장갑을 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유하실 때도 꼭 장갑을 끼세요. 미국 분들도 이제는 많이 정신이 바뀌어져서 마스크도 하시고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 끼시고 주유도 하시고 그리고 마트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어지는 교회 생활,
있으면 바로바로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묵상의 시간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시간,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펴시고 잠시 여유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커피를 한잔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부부가 함께 모여서 조용히 함께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읽으시고요. 또 우리 김정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0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예배 중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